우리는 지난 금요일에 로마서 12장 3절 말씀을 보았지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의 몸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라. 이렇게 얘기한 이후에 바울은 이것을 이제 각 사람에게 적용한다고 했어요.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에 있어서 이 원리는 같지요. 그러나 우리는 생김새가 다른 것처럼 몸을 드리는 방식도 달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리고 마음의 변화를 받는 것은요, 각자 좀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바울은 한 가지 틀에 다 우겨넣지 않고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는데 거기에 맞추어 생각하라. 남이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그 은사대로 적당하게 적합하게 생각하라, 판단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비교 의식에 빠질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여기에서 큰 위로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실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오차나 아니면은 돌이키지 못할 주님의 판단 미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착오예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 계획과 실행에 있어 완전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름 왜 저 사람과 같지 않을까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분별 못해요. 마귀가 기뻐하지. 아이고, 저 녀석 보게나. 내가 특별히 방해 안 해도 되겠구나. 저렇게 남과 비교하면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누어주신 분량에 만족 못하고 남과 비교하며 인생을 지금 허비하고 있구나. 그럼 나는 좋지. 마귀가 비웃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내게 주신 분량, 그것이 믿음의 분량이든 은사이든 간에 그건 좋은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개발될 여지가 있는지 우리 모르잖아요. 그러니 받은 것을 족한 줄 아셔야 돼요. 그러면서 각 사람에 대한 얘기를 바울이 성령 안에서 계속 진행해 나갑니다. 4절 보세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자, 바울은요, 이제 위대한 교리를 적용합니다. 너희 각 사람이 다 하나님께 몸을 드려야 돼. 다 드릴 수 있어. 드리지 못할 만큼 가난한 사람 없어. 하나님이 다 알맞게 주셨거든. 다윗과 그의 백성들이 한 것처럼 받은 것을 그냥 드리는 것이야. 도로 돌려 드리는 것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한 몸이야. 교회라고 하지 않고 한 몸이야. 한 몸이야. 머리는 머리대로, 발은 발대로, 손은 손대로, 몸뚱이는 몸뚱이대로, 그 안에 있는 내장기관들은 내장기관대로, 귀는 귀대로, 손가락은 손가락대로 다 자기에게 맡겨진 분량이 있어. 거기에 만족해. 손은 나는 왜 눈이 되지 못했을까 비교하지 말고 주어진 분량에 만족하면서 그 뜻에 순종해.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한 몸이에요. 오늘 본문 4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한 몸, 5절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한 몸. 이 유기적인 존재가 바로 교회예요. 근데 기계들의 부품의 모음이 아닙니다. 교회는 한 몸이에요. 어제 설교 때도 잠깐 예를 들었지만 치과에 가시는 분들이요, 치통 때문에 잠 못 이루는 슬픈 밤 보내본 적 있으시죠? 이상해요. 치아와 잇몸, 거기에 관련된 조직이 좀 아픈 건데 온몸이 다 신경 써요. 그렇지 않아요? 자, 이를 치료받기 위해서 병원에 가야 되겠구나. 이만 가면 되지. 왜 나는 갑니까? 발이 투절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한 몸이에요. 예수님은 교회를 한 몸이라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나온 위대한 교회의 선언을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를 누가 세운다 그래요? 내가, 예수님이 세우신다 그래요. 그러니 우리 개척교회를 섬기는 여러분, 세워지는 개척교회 참 우리가 할 일이 많아요. 그거 옳은 얘기예요. 그러나 부지불식간에 그래도 내가 헌신해서 이 교회를 세우지, 그런 생각이 있으면 안 돼요. 차라리 그런 생각이 있을 때에는 조용히 기도만 하고 있는 게 좋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영적 교만이거든요. 게다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까지 가로채면 하나님이 불쾌히 생각하셔요. 내가 내 교회, 주님이 2번이나 말씀하셔요. 내 교회야. 이 말은 내 신부야. 나의 누이거든. 아가서에서 말씀하는 것과 똑같아요. 내 거야. 그러니 내가 관리해. 내가 세워. 내가 돌봐. 주님이 명백히 선언하셔요.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그 일을 돕는 심부름꾼이죠. 함께 그 영광을 누리는, 그죠? 교회의 멤버이자 주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4, 5절 말씀을 기억할 때, 이 한 몸은 교회구나. 바울이 2번이나 얘기한 이 한 몸은 교회인데, 이 한 몸은 누구 거라고요? 예수님 거. 누가 이 한 몸을 세운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예수님 중심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이 지체란 말은 이제 각 파트가 있다는 것이죠. 네. 혈관이 있을 수 있고, 신경계가 있을 수 있고, 여러 조직과 판막, 그리고 눈에 보이는 손과 발과 사지백체가 있지 않습니까? 다 달라요. 그러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에요. 그래요. 우리 어제 이사신방 갈 때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우리 어린이부터 장년이르기까지 다 같이 갔잖아요.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지체는요, 우리 형제자매들 중에 어떤 지체는 부지런히 과일을 가져와요. 이 과일 쪽에서 일했기 때문에 어디서 과일을 조달해 올 수 있어요. 또 어떤 지체는 부지런히 그것을 깎고 담아요. 또 어떤 지체, 특별히 어린이 지체들은요, 그걸 끊임없이 먹어요. 그리고 떠들어요. 여러분, 너무 고요한 예배, 너무 고요한 모임만 선호하지 마세요. 저는 애들이 좀 떠들어야 활기가 느껴지고 좋던데요. 그 말은 경거망동하게 분위기를 망그러뜨리란 말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존재니까 중간에 화장실도 가고 싶고, 이것도 요구할 수 있고, 자기가 있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상한 소리도 낼 수 있어요. 어떤 지체는 저처럼, 저 같은 목사 지체는 또 거기서 경건회를 인도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어떤 지체는 뭡니까? 조용히 어떤 지체는 쌀을 사다 놓지 않았어요? 혼자 사는 사랑하는 자매를 위해서 어떤 지체는 필요한 물품들을 조용히 갖다 놓지 않았습니까? 또 어떤 지체는 끝까지 남아가지고 정리를 도와주고, 또 집에 가기 싫어하고 여전히 배고픈 아이를 걷어먹이는 그런 지체도 있었습니다. 그게 4절 말씀이에요.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교회 안에서요,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다 가르치면 교회는 시장통 될 겁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배우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죠. 우리는 다 다른 기능을 가졌어요. 어떤 지체는요, 이렇게 좀 내향적인 거 좋아해요. 가만히 앉아서 쪼글딱쪼글딱 하고 딱 질서를 만들고 이런 거 좋아해요. 그런데 어떤 지체는 바깥에서 활기 있게 일하는 걸 좋아해요. 땀을 흘리고 뭔가 추진력을 동원하고요. 많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일이 척척척 진행되게 하고, 그럴 때 희열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많은 지체가,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어떤 지체는요, 돈 버는데 은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물질 얻을 권을 주셨어요. 어떤 지체는 돈 쓰는 은사가 있어요. 야, 이 사람은 일 벌이는 데 천재야. 그렇게 함께 있는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리저리 다니는 발의 기능을 우리의 두 신장, 콩팥이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큰일 나요. 자기 생긴 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살아야 돼요. 콩팥이 나도 한번 걸어보겠다고 자기 있는 자리를 탁 이탈해가지고 땅을 디디는 순간 우리 끝장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러니 쓸모없는 지체가 하나도 없어요. 눈에 안 보인다고 여러분 간 뛸 수 있어요? 저도 한때 고생했지만 눈에 안 보인다고 살을 파고드는 발톱 무시할 수 있습니까? 아파서 걷지도 못해요. 공차는 건 생각도 못하고요. 그러므로 각자 다르게 생기고 각자 다른 은사를 갖고 있는 것이 복이에요. 발 3개고 발 4개면 복잡해집니다. 손이 5개, 6개면요 흉측해져요. 하나님은 딱 맞게 만드셨어요. 교회 공동체에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 4장에서 바울은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많은 지체가 있어요. 그러나 머리는 하나예요. 그렇죠? 이 모든 지체가 다 머리의 통제를 받아요. 머리가 하고자 하는 대로 행동하고요. 머리가 하고자 하는 대로 가만히 있고 머리가 하고자 하는 대로 계획한 바를 실천합니다. 놀라운 이 하나됨에 대한 말씀이 고린도전서에도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24절을 읽어드립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상처가 나요. 종기가 났어요. 골마요. 근데 일이 좀 심각해졌어요. 병원에 가죠. 아예 아픈 데만 가지. 아니야. 다 같이 가야 돼요. 모든 지체가 서로 돌보게 하셨느니라. 이 돌봄의 개념에는 다분히 물질적인 개념이 들어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세요. 아이고 어떻게 기도할게요. 절대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이것이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에요. 교회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핏줄로 얽혀진 공동체보다 핏줄로 얽혀진 친족보다 더 가까운 공동체예요. 예수의 피로 하나 된 가족이거든요. 그러므로 기도하겠습니다. 거기로 멈춰서는 안 돼요. 교회 재정이 흘러가는 것을 딱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믿음의 한 형제 자매 안에서 얼마나 우리가 서로 구제하고 있습니까? 나누고 있습니까? 돌아봐야 돼요. 우리 지체 안에는요 기초수급자도 있어요. 우리 지체 안에는 자영업을 하지만 사장으로서 일하는 사람도 있죠. 우리 지체 중에는요 겨우겨우 하루를 버틸 만큼 한 달을 버틸 만큼 버는 사람도 있고요. 우리 지체 중에는 또 열심히 쓰면서 공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막 사회생활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요. 다양해요. 그러나 한 가지 목적. 고린도서 12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돌보게 하셨느니라. 입이요 맛있는 거 나 혼자 먹을 거야 하고 오물오물 맛있다 하고 툭 뱉으면 어떻게 돼요? 몸은 죽습니다. 파리해져가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먹은 것을 흘려보내야 돼요. 주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은사를 줬으면 나누어 균등케 해야 돼요. 참 할 일이 많아요. 제가 존경하는 한 교육자의 교회에서는요 정말 청년들을 위해서 등록금 또 한 가정에 큰 일이 생겼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어떤 자금들을 교회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재정부의 그런 일들을 위임했다
집사들에게 그 일을 위임했다라고 얘기한 것을 들었어요. 참 대단한 결정이에요. 뭐 청년들에게 수련회비 공제해주는 거, 부담해주는 것은, 대신 납부해주는 것은 물론이고요. 당장 여러분 큰 돈, 등록금이 들어가는데 그걸 나라에서 빌리고 또 그것을 메꾸기 위해서 아르바이트 하느라 공부를 또 하지도 못하고 뭐 3중 4중으로 고생이죠. 교회가 할 일이 많아요. 정말 할 일이 많아요. 우리 교회가 있던 이 자리에는 예전에도 교회가 있었대요. 그분들이 하시던 얘기를 보니까 참 감동이 돼요. 어떤 분은 도서관을 세워서 지역 주민을 윤택하게 하고, 어떤 분은 교회 유주하실 자리에다가 장애인들을 모셔다가 그분들을 돌보고, 할 일이 많아요. 그러나 가장 우선적으로는 우리 지체된 형제자매를 돌봐야 돼요. 외로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발이 가야 돼요.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전화해서 우리 목소리로 위로를 해줘야 돼요. 끙끙 앓는 지체가 있어요? 우리 지갑을 털어서 도움을 줘야 돼요. 모든 지체가 서로 돌보게 하셨어요. 이것이 거룩한 교회입니다. 나르시시즘에 빠지는 교회가 아니라 서로 돌보는 교회예요. 우리가 이렇게 돌볼 수 있는 것은 한 몸에 속해 있기 때문이에요. 누가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어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영광 중에 계신 그리스도께서는 나는 너의 형제다, 너희는 나의 형제다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로 엮어주셨어요. 야, 난 너랑 같이 있기 싫어. 왼손과 오른손이 싸워요. 그러나 예수님이 불러주셨어요. 머리 대신 예수님이 불러주셨어요. 그러므로 서로 돌봅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말 극진히 돌봐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돌보며 사랑과 덕을 쌓아가면서 이 나눔을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처한 곳에서, 사회 가운데 또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지체가 한 몸에 모일 수 있게 된 것은 머리 대신 예수님 까닭이오니 이 시간 그리스도의 보혈 찬양합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이전에 또한 성육하시고 우리를 위해 낮아지심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지금 같은 공동체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기막힌 뜻이 있는 줄 아오니 서로의 은사를 공유하게 하시고 서로 먼저 받은 것을 또 나누게 하시고 그저 입으로 때우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회개한 돈지갑을 열고 기꺼이 물질을 나누고 기꺼이 찾아가고 그렇게 마음을 나누면서 머리 대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러한 지체가 되게 해주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정말 맞으시고 순환당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더욱더 낮은 데 처하면서 우리 자신을 잘 추스르게 하옵소서. 절대 교만하지 말게 하시고 남을 비난하지 말게 하시며 오히려 불쌍히 여기며 오래 참아주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